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또 더 나은 그날의 행복을 소망하며 살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은 자신을 향한 소망이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성도를 향한 목사의 마음이죠. 자식이 아프면 어미가 아파요. 성도가 아프면 목사가 아파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한 6개월 만에 두 부부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그냥 보이는 대로 어렵구나, 힘들구나 였는데, 어느 순간 담임 목사가 되면서 달라진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냥 성도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몸둘 바를 모르겠더래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갈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의 의미는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들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어쩌면 아비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 에덴은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풍요였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의 영광을, 에덴의 축복을, 에덴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죠. 그런데 그 에덴의 행복, 에덴의 기쁨, 에덴의 풍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주경학자들 가운데 에덴 동산을 한 묶음으로 에덴 동산 이렇게 보지 않고 에덴과 동산 분류하여 접근하고 묵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와 동산을 흠뻑 적시고, 흠뻑 적셔진 동산은 그것이 넘쳐 4개의 강을 이루어 온 세상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에덴에서 흘러와 동산을 적셨다. 상식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동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평범한 지명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영역에 속한 곳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동산 위에 에덴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하게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곳으로서 그 하늘에서 흘러온 물이 동산을 흠뻑 적시고 그것이 얼마나 넘쳤는지 4개의 강을 이루게 됐는데 그 강이 4개가 첫 번째 기혼 또는 히데겔 또는 비손, 마지막 4번째는 유브라데, 유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웃기지도 않는 아재 개그를 하는 나도 우습고 그 웃기지도 않는 아재 개그에 반응해주는 여러분도 그저 가무팔 따름입니다. 산호라면 웃기는 사람이 재준 것 같아도 웃기는 사람은 직업으로 하는 순간 괴롭습니다. 웃어주는 사람이 최고 축복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해도 유재석이 말한 것 이상으로 웃어주는 것 지혜입니다. 여자들은 습관적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그걸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고 웃어주는 남자의 여유도 매력입니다. 어떠세요? 에덴에서 흘러온 물이 동산을 적셨고 동산을 적신 물이 넘쳐서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했으니 그 물은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는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동산 위에 있는 에덴에서 흘러와서 이 강단을 흠뻑 적시고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물들이 온 성도들을 흠뻑 적신 가운데 각자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좀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젖어 있게 해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은 그 말도 젖어 있고 그 눈빛도 젖어 있고 마음도 젖어 있고 늘 젖어 있어요. 진짜 은혜로 살 때는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어때요? 사랑에 빠진 여인들 얼굴을 보세요. 그 눈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손주 손녀를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젖어 있는지. 부부싸움을 하고 얼굴을 보세요. 그 눈빛이 얼마나 삭막한지. 교회와 가정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젖어 있냐는 거야. 은혜가 담겨 있냐는 거야. 말의 온도가 있냐는 거야. 이런 말 있잖아요.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라고. 온도가 있냐. 에덴에서 흘러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신 물이 강을 이루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문제는 그 에덴 동산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차츰 점진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오염은 뱀의 형상을 입은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뱀의 형상을 입고 온 마귀는 하와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없다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 마귀가 흔들어 놓으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하와는 순간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는 너 이거 먹고 죽어라가 준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선악과는 처음 언약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온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날이 되면 선악과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영적 세계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담에게 다스림을 받고 아담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다가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셔?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선악과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들이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는 어떠한가? 집사는 어떠한가? 권사는 어떠한가? 목사는 어떠한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가 보다 했는데 순간순간 형상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뭐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 축복의 선악과가 어느 순간 뱀의 형상을 입은 마귀가 그 마음을 흔드는 가운데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삼켜버렸으면 좋겠다, 내 것으로. 뭔가 저걸 먹으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 무엇인가 나 혼자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아니어도.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먹는 순간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에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늘로부터 오는 에덴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와 사망적 존재로의 삶을 세상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에덴을 오염시켰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곤 합니다. 어느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갈망하던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느 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흔들던 마귀는 교회를 흔듭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에덴의 은혜, 그 은혜에 흠뻑 적셔지기를 갈망했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은혜보다는 어느 순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가운데 다른 목적으로 둥지를 틀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거든요. 그 모습이 어떠했었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며 진노하신 가운데 주님이 아닌 것처럼 채찍을 드셨고 상을 둘러 부셨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적어도 예배당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장사꾼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배당에 왔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 받자 기도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암직 저기 먹음직 여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진노하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어야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달라야 합니다. 국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에덴의 은혜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으면 그 세상을 막아냅니다. 밀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에덴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그 세상이 교회 안에서 둥지를 트는 걸 허락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의 탐스러운 곳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센 게 뭐죠? 돈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안에도 이 돈의 가치가 절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뱀의 형상을 입은 마귀가 하와를 흔들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먹인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의 탐스러워 보이는 것에 취한 이들이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둥지를 틀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단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기다 투자해 저기다 투자해, 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투자해서 진짜 대박 날 것 같으면 이남수 장로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서 혼자 지가 다 먹지. 돈거래 빌려주는 거 하지 마십시오. 돈 안 빌려주면 교회 안 나오는데 나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해줄 거 다 해주면서 저들을 묶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모여서 정치 행위를 하거나 성도끼리 모여서 다른 행위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저 위로부터 오는 에덴의 은혜가 강단을 흠뻑 적시고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다가 이 은혜를 담고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모습이 주님의 기뻐함이 아닐까? 이것이 에덴의 축복이요, 에덴의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에덴의 은혜가 중단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중단되면 어느 날부터인가 강단도 세상을 말하기 시작해요. 잘 잘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거 있어요. 쉽게 버는 거, 빨리 버는 거, 대박 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일은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고, 지금 우리가 얼만큼 은혜를 누려야 돼요. 지랄하고 영하 10도 20도 해도 겨울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야.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자면은 위에서 얼음이 얼었어. 콧잔등은 빨갛게 얼었고, 그러고 화장실을 가야 되네. 너무 추워. 그래서 깨워. 누나야, 누나가 대신 가면 안 되냐. 그러고 살던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누려. 뭘 부러워해요? 잠언서 24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 이 악인이 누구예요? 살인자? 사기꾼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보다 내가 원하는 나로 반응하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늘이 생겨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교회는 다니면 뭐해. 이렇게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에덴의 축복, 에덴의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 담임 목사도 사모하고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강단을 흠뻑 적시고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힘을 공급받고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에덴의 처음 영광을 회복하라예요. 에덴의 처음 영광, 에덴의 은혜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은혜가 흘러와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적신 은혜가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다. 그렇다면 에덴의 처음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더 큰 집, 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에덴을 회복하는 원리는 처음이 하나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에덴의 행복, 에덴의 기쁨, 에덴의 풍요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불행이 시작되었는데 묻겠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불행이 시작되었을까? 에덴 안에서 불행했을까? 에덴 안에서 불행했어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건 괜찮아요. 근데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갑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져. 그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불행이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가운데 있어지는 안타까움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요.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렸죠. 에덴에서 흘러오는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과에서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데 축복으로 받았던 인간관계도 깨져버려요. 처음 사람 아담이 관계를 형성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준 배우자 짝을 만나게 되죠. 그 짝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너무 좋으니까. 시작. 너는 나고 너는 너야. 한 몸이라는 거야. 네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어. 여기서 시작된 거야. 이렇게 좋았던 관계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어떻게 변해요? 창세기 3장 12절 한번 봐요. 12절 시작. 아담아 선악과 먹었니? 고백을 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저 여자 때문이요.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다 너 때문에 힘들고 너 때문에 힘들고 너예요.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걸 아내와 함께 보면서 웃었네요. 40년 결혼 생활은 할매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매가 할아버지한테 투덜대요. 내가 당신하고 40년 살았다고. 근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어쩌면 없어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냐고. 40년 내내 이렇게 가난하게 내가 이렇게 없이 살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었냐고 막 투덜대니까 할아버지가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연애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 무슨 이 얘기를 했었냐고.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다고. 너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얘기해요. 장로님들, 배우자한테 잘해. 그 배우자는 우리가 아무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곁에 와줬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고 인내해 주었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켰어. 우리 잘하고 살자.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다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자연과도 관계가 무너져요. 창세기 3장 18절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결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어때요? 죄와 사망적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이 있어요. 사건, 사고, 아픔, 눈물.
사업장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짐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뻤던 자식이 괴물이 되어 다가와요. 평생의 나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해줄 줄 알았던 부모가 누워서 못 일어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죠. 가시황공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황공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있어도 상관없어. 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는 가시가 가시가 아니야, 가난이 가난이 아니야, 아픔이 아픔이 아니야.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주님이 그래요. 은혜다. 교회는 힘들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곳이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적 존재로 나타난 처음 행동이 뭐죠? 창세기 3장 7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말고 누가 있어서 그렇게 부끄러웠고, 누가 있어서 그 부끄러움이 누가 볼까 가리웠을까? 내 앞에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어 봤어요? 순간의 유혹에 빠져서 즐겨보지만 그 잠깐의 낙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그냥 수세미로 빡빡 지워서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부끄러움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타협을 해요.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요. 문제는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참 행복, 참 기쁨, 참 풍요가 있는 거야. 더 좋은 에덴 동산을 꾸며서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장소, 여기에서 에덴의 행복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에서 에덴의 은혜를 공급받을까? 이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이해해야 돼요. 관계와 교제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관계가 행복을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교제가 그 행복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남녀가 부부관계를 형성해요. 너무 좋죠. 근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한 6개월 좋은 거야. 근데 이 관계가 맺어짐이 교제권이 형성되었을 때 행복이야. 이 교제에 금이 가고 가로막혀 있으면 관계는 짐덩어리가 돼.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자체가 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묻겠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났다고 해서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왜 불행하죠? 교제가 무너졌죠. 탕자 영이 집에 있어요. 함께 있다고 행복입니까? 아니요. 함께 있지만 교제가 없으니 불행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동생이 탕자냐, 집에 있는 형이 탕자냐, 둘 다. 동생은 집 밖에 탕자, 형은 집 안에 탕자. 동생은 교회 밖에 탕자, 형은 교회 안에 탕자. 누가 돌아오기가 힘들어? 형입니다. 왜? 떠난 줄 모르니까. 내가 언제 떠났어? 나 교회 계속 다녀. 나 예배 드려. 여러분 어때요?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의 가장 기본은 예배와 기도인데, 에덴의 은혜를 회복하는 원리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죠. 아니, 에덴은 창조 영역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왜 나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격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것이 영적인 영역이야. 그래서 믿음이요 은혜가 아니면 이 축복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갔어.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편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에덴을 회복하는 세 번째 원리는 성령님 안에서입니다. 창조의 놀라운 축복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창조의 배경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급풍이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해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 목적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첫날부터 기록하고 있지만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로 한마디로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이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 알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란다. 뭐라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빼버리면 성경은 종교서적이 돼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지만 구속의 영역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창조를 기록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랍시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기록을 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기록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당시 창조 상태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냐?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혼돈, 무질서입니다. 공허,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흑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그리고 흑암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가 되었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저들은 순간순간 혼돈이었습니다. 이게 말까? 예수님 떠나고 따라서 사는 게 맞을까? 혼돈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육신에 배어있는 저들에게는 공허였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다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저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가 원하는 제자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로 완전히 색깔이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꾸며도 그 안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에덴에서 흘러오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의 교회, 우리 빛나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그 에덴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오늘도 이 강단을 적시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온 성도들이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2부 예배를 마쳤는데 한 부부가 인사를 해요. 이 안에서 한 가까운 교회에서 한 12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했던 부부예요. 굽벅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옛날부터 목사님을 알아요.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느 날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제 사역도 그만두었으니까 목사님이 생각나서 왔더니 새끼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눈이 열렸어요. 내가 너무 그늘 아래서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했어요. 매 담임 목사님 올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오늘은 목사님 딱 서는 것만 해도 좋았어요. 어때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무엇으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풍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의 사업장이 영원히 행복이에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내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에덴의 처음 영광을 회복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원로 목사로 삶을 살아가요. 처음 원로 목사가 될 때는
좀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 자신을 지키는데 처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와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 비틀거리지 말자, 우리 무너지지 말자 함께 이야기했어요.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2026년도 벌써 한 달이 갔네요. 사실 오늘 설교를 성도님들과 함께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채워주면 좋겠어. 막 남편도 바꿔주고 막 얼마나 좋아.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 내 욕심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에덴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에덴의 은혜의 근본을 확인한 성도들이여, 2026년 한 해 동안 부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품에 안고, 가시원금 귀가 있어도 뭐 괜찮아, 고난이 있어도 어때, 괜찮아, 이겨내며 2026년 남은 삶을 최고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예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겨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얻으리. 아멘이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와르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저 주님 안에 서면 되잖아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배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오리 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두어질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두고질르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영광.